제발 우리 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보존을, 그걸 이제 생각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를 우선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이제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다뤘던 물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책의 그 핵심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상당히 긴 철학적인 논의는 그 물음에 들어서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내가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우리 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의도였죠. 이제 여기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고 상상력도 중요하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삶의 상황, 처한 상황에서 그걸 그냥 아주 그 도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살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그 생각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우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사고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 저 13절까지 그 속에 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데, 그 사실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생각이니, 또는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이니 라고 이제 해서 쭉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첫 번째 자기를 비워,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어, 세 번째 죽기까지 충성했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보존을, 그걸 이제 생각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를 우선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이제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면, 그 삶의 방식은 당연히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필요를 더 헤아리고 관심을 둘 거란 말이죠. 우리가 행하기는 쉽지는 않죠. 행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속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그걸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결국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 의지로부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부터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충만함을 내가 함께 나누어 갖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함에, 그 바다 속에, 그 충만함의 물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오늘도 헤엄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이웃과 내가 함께 지내는 동료들과 또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아니, 단순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나도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소망을 간다 하지만은 이 소망이라는 게 무슨 내가 저기다 소망을 두어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소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고 만일 그 안에 거주한다면 마치 물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 물론 어떤 때는 내 고민하고 골똘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가운데 쉼 없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것, 그 안에 사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판적이란 말이 그게 이제 서양 말은 critic 또는 critical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원래 히라버 크리네인이라는 말이 가려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그걸 가려내고 구별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비판인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비판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비판은 가려내고 구별하고 하는 건 언제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을 산상 설교에 나오는데 그 경우는 남을 정죄하는 경우예요. 영어로 말하면 judgmental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나 뭐가 옳은지 그런지 옳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도 보면 옳지 못한 일이 꽤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럴 경우조차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형제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관습은 묻지 않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사실 이건 난 극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질문해야죠. 물어야죠. 묻지 않고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묻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믿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묻도록 부추겨야 돼요, 교인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질문들, 쓸데없는 어떤 논변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셀무스 같은 그 중세에 주교 출신이죠. 캔터베리 주교를 지냈던 안셀무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어야 알 수 있다. 믿음이 알의 조건이라고 본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믿음을 강조를 하죠. 믿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먼저 믿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한 게 뭐냐면 믿음을 알을 추구하는 믿음 또는 문장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알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제대로 알아야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걸 이제 논리와 연관시켜 보면
그 사고를 사실상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 1차원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게 입체적이고 이게 훨씬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